즐거운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해피이스터, 부활주일은 1년에 딱 한 번 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주일을 하나의 이벤트로 기억을 하고 그냥 에그헌트하고 넘어가는 그런 날, 그리고 달걀 까먹고 그런 날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부활주일은 사실 유월절로부터 연결이 됩니다. 유월절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시나요? 유월절. 아까도 찬양하는데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유월절이 뭐냐면 패스오버라고 해서요, 출애굽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바로 장자의 죽음이라는 재앙을 맞이하게 되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야 마땅한데,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 중에 장자는 다 죽어야 마땅한데,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집은 장자가 죽지 않고 죽음이 넘어간다고 해서 패스오버가 됩니다. 그래서 죽음이 글로 들어가지 않고 문 옆으로 넘어간다 해서 패스오버.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죽지 않고 보호를 받게 되었다 라고 해서 유월절이라는 명절을 지키게 됩니다. 한마디로 유월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셨다라는 신앙 고백이 있는 명절과 같은 거죠. 그러나 그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어린 양의 피가 되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죽음을 정말로 넘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직접 제물이 되셨다라고 해서 유월절을 기념하며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하여 부활주일로 우리가 지켜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매우 중요한 날이기도 하죠.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지만 어쩌면 기독교인들에게는 이 부활주일이 가장 의미 있는 날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금요일에는 우리가 가상실현 7가지를 다 나누었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처럼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고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침묵의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그때가 전 인류 역사상 가장 암흑한, 어둠이 가득 찬 상태가 되어버리게 되죠. 많은 이들은 이 시기를 잠시나마 사탄이 이겼다라고 생각했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잠시 사탄이 어두움을 다스렸었던, 그러니까 이 세상을 이겼다고 생각했었던 시기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까지 그 기간, 침묵의 기간, 어두움의 기간을 바로 절망의 시기, 어두움이 가득한 시기, 그토록 기다렸었던 메시아마저 십자가에서 죽으신 시기,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 시기를 가장 어두운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3일 동안 가장 큰 절망을 경험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가장 큰 절망을 경험한 사람, 바로 누구였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랐었던 수많은 무리들, 가족들, 또한 예수님을 따랐던 바로 제자들에게는 가장 큰 어두움의 시기, 절망의 시기였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었던 그 제자들에게는 그 시기가, 바로 3일이라는 그 시기가 정말로 어둡고 캄캄하고 또한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러한 시점이었을 것이죠. 그들은 3년이라는 경력의 단절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었던 그 시간이 의미 있는 시간, 정말로 좋았던 시기라 생각할 수 있었는데, 그러나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왔었던 그 제자들에게는 어쩌면 그 시간이 소비된 시간, 헛된 시간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끝까지 기적을 기다렸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기적을 보이실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하며 끝까지 그 기대감을 놓지 않았던 거죠. 왜냐하면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셨고요. 무리를 걸으셨고요.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또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5천 명을 먹이셨었던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그 로마 군인을 짓눌러 버리고 바로 그 로마를 이길 수 있는 예수님이라 그들은 생각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종종 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부유함을 줄 것이고 배고픈 자들에게 배부르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까지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바로 로마를 정복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끝내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셨습니다. 종종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때를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던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었던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 아무리 이야기를 하더라도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만 듣기도 합니다. 이처럼 십자가의 때를 종종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만 그 제자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를 흘려버렸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그때마다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요. 어차피 예수님께서는 승리하실 것이다. 언젠가는 예수님께서 통치하실 것이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언젠간 예수님께서 통치하실 그날이 되면 나도 한 자리 차지할 거야. 나도 그 권세의 자리에서 오른편에서 예수님의 오른손으로 또한 한편으로는 왼편에 서서 그 권세를 누려볼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면서 그 권력을 누려보고 싶은 마음을 마음속 깊이 가지면서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거긴 하지만 제자들 중에서 그 3년을 어쩌면 투자의 기간으로 삼고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따라가다 보면 언젠가는 내가 모든 것을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보상을 해주시겠지. 언젠간 나에게 큰 상을 주시겠지. 그러한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머리가 좋은 제자가 누군지 아시나요? 제가 볼 때는 계산이 빠른, 머리가 좋다기보다는 계산이 빠른 사람이 누구였었을까요? 바로 돈을 맡은, 회계를 맡은 바로 가룟 유다가 계산이 가장 빠랐을 것입니다. 주변의 상황과 지금 흘러가는 것을 볼 때에 예수님이랑 같이 가면 본인에게 손해가 있을 거다 생각을 해서 그가 계산해 본 결과 계속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나에게도 손해가 있을 거야 하면서 예수님을 팔기로 결단을 하죠.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얼마에 유대 지도자들에게 팔아 넘기죠? 바로 은 30에 예수님을 유대 지도자들에게 넘기게 됩니다. 은 30이라는 것은 큰 액수가 아닙니다. 노예를 살 때 보통 은 30냥을 주고 노예를 사게 되는 거죠. 가룟 유다의 인생에서 예수님은 사실은 자기의 주인이 아니고 자기의 종으로서 정말로 은 30의 가치도 두지 않았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었던 거죠. 잘 보니까 예수님은 실패하실 거야. 십자가에서 어차피 돌아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냥 은 30을 예수님을 팔아버리면 오히려 낫겠다라는 그의 계산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은 30으로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줍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그토록 따라다녔었던, 가장 옆에서 수제자처럼 따라다녔었던 베드로를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 많은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배반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갈 것이다 라고 결단했었던 베드로마저 그 십자가 앞에서는 예수님을 배반하게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것이다 라고 호언장담했지만 조금 더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끝까지 따라가다 보면 자기의 목숨까지 위태로워질 수 있다라고 판단하여 그는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이렇게 한 명씩 12명이 모두 예수님을 뒤로하고 떠나가게 된 거죠. 저희가 지금까지 누가복음 강해를 통해서 제자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갔는지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제자를 삼으실 때 제자들은 모두가 기뻐하며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은요,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었던 배, 그리고 그 그물, 혹은 직업, 심지어 가족과 부모까지도 뒤로한 채 우선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집중하였었던 거죠. 그러나 그들에게 십자가에서 힘없이 달리신 예수님은 무의미한 사람이었습니다. 더 이상 따라갈 가치가 없는 대상이 되어버린 거죠. 이제 앞으로 그들의 삶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들이 그토록 우선순위로 따라다녔었던 예수님이 힘없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나서 그들은 어떤 고민에 빠졌을까요? 이젠 나는 어떻게 살아가면 좋겠지? 내가 다시 일터로 돌아가야 될까? 아니면 다른 잡을 찾아야 될까? 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냈을 것입니다. 복음서를 잘 보시게 되면 그들은 대부분 본인이 있었던 일터로 돌아갑니다. 어부였었던 사람들은 어부의 자리로 돌아가고요. 대부분이 본인의 일터로 돌아가며 보통 비록 경력 단절의 시기를 3년을 보냈다고 할지라도 다시 본인의 일터로 돌아가서 다시 일을 시작하기로 하죠.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한 명 한 명씩 그들을 다시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들의 일터로 찾아가기도 하고요. 그들의 가정으로 찾아가기도 하고요. 그들이 모여있는 곳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활하는 곳을 직접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또한 다시 그들을 불러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왜? 라는 질문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 왜 나를 떠났니? 라는 질문을 하지 않으셨던 거죠. 오늘 본문은 그 제자들 중에서 도마라는 제자에게 찾아오신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요한복음은 시간적 순서대로 본문을 나열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씩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을 조금 더 깊이 나누면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부활 장면은 요한복음 20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20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라고 나옵니다.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몇 요일이죠? 예수님은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요. 토요일이 지나고 그 다음에 토요일이 바로 안식일이었죠. 그리고 안식 후 첫날에 누가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무덤으로 찾아간 거죠. 바로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무덤에는 어떤 일이 지금 벌어졌냐면요. 큰 돌이, 엄청난 큰 돌입니다. 아무나 옮길 수 없는 큰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본 거죠. 그럼 이 막달라 마리아도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사실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언급하셨는데 막달라 마리아마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시체가 없어졌다라는 것만 믿고 있습니다. 2절에 이렇게 나왔죠.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다 같이 찾아서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죠. 바로 막달라 마리아가 돌이 옮겨진 것, 그리고 그 안에 무덤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을 보자마자 어디로 간 거냐면요. 바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말합니다.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즉 마리아마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있었냐면요, 바로 예수님의 시체를 누군가가 훔쳐갔다라고 믿고 있었던 거죠. 누군가가 돌을 이렇게 비켜내고 그 시체를 훔쳐갔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그러나 빈 무덤을 보고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많이 당황했었습니다. 이 당황한 이유, 납득되지 않은 이유는 바로 시체가 없어졌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막달라 마리아와 바로 제자들은 무엇을 믿었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던 것이 아니라 빈 무덤을 본 모든 막달라 마리아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라는 것을 믿었던 거죠. 3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도 한번 3절은 제가 주지 않았네요. 네. 어쨌든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우는 장면이 3절에 나옵니다. 시체가 없어졌다라고 울고 있는 장면이 3절에 나오는데,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가서 이야기도 해줍니다. 그리고 직접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부활을 말씀하셨지만 처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그분이 예수님인지 알아차리지 못했었던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제서야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를 처음으로 믿게 된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믿었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 막달라 마리아가 또 다시 너무 기뻐서 제자들을 다시 찾아갑니다. 사실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시체가 없어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 너무 기쁘다. 그것을 바로 제자들에게 증언을 한 거죠. 그러면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분명 살아계셨을 때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반드시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또 마리아 역시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고 증언했지만 제자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한번 요한복음 20장 18절과 1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 보니까요,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에게 간 거죠? 제자들에게 가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주를 보았다, 부활하신 주를 보았다.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말씀하셨다. 예수님께 직접 나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이에요. 제자들의 반응을 보는 겁니다. 19절에 보니까요, 그 안식 후 첫날 저녁, 그러니까 오전부터 저녁 때까지 그 사이에 마리아가 제자들을 찾아간 거죠.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누가 온 거예요?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즉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두려운 거예요. 왜 두려웠었을까요? 오해받을까 봐. 즉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오해할까 봐 모인 곳에서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즉 마리아의 그런 증언이 한 귀로 듣고 마음에 오지 않았던 거죠. 너 잘못 봤어, 헛것 봤어 하면서, 그래 너는 너대로 믿어, 나는 나대로 믿을 거야. 내가 봤을 땐 절대 예수님을 부활하지 않았어. 지금 우리가 오해받을 거야. 이젠 우리에게 피해가 올 거야. 그래서 그들이 행동한 것은 제자들이 모였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던 것이 아니고 문을 잠가버린 거예요. 왜? 더 이상 아무도 못 들어오게, 자기에게 피해가 오지 않게 하기 위하여 문을 잠가버린 거죠. 닫았더니. 근데 참으로 신기한 것은요, 아무리 문을 잠궈도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가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인 거예요. 아무도 못 들어오게 문을 다 잠가버렸지만, 나는 절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라고 문을 잠가버렸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로 찾아가십니다.
누구에게로? 제자들 가운데에 서서 말씀하신 거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잠가버린 그 문 가운데로 가셔서 너희에게 샬롬이 있을 거다. 평강이 있을 거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 이건 중종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들이 갈릴리 호수를 지나갈 때 큰 풍랑을 맞았을 때도 예수님 저희 무서워요 했었을 때 그때도 샬롬 평안이 있어라.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셨던 평소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샬롬이 이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들은 예수님을 여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믿지 못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직접 찾아가셔서 평안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부활하신 모습을 제자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다라는 것은 머리로는 믿었지만 눈으로 본 건 처음인 거거든요. 손으로 만져본 것도 처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다 보니까 그들은 너무 기쁩니다. 예수님 말씀이 진짜였습니다. 그리고 진리였고요. 그 예언이 성취가 바로 안식 후 첫날에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안식 후 첫날을 주님이 부활하신 날로 기념하여 매일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있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들의 삶은 어떠한 삶이었죠? 3일 동안 절망이었고요. 무의미였고요. 두려운 날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실망하고 상황을 원망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을 것이죠.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절망이었었던 그 제자들에게 바로 소망이 찾아왔고요. 기쁨이 찾아왔고요. 그리고 새 생명이 찾아왔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모습으로 찾아가셨던 것처럼 오늘 본문을 잘 보니까요. 도마에게도 찾아가십니다. 우리는 이 본문만 읽다 보면 오늘 본문만 읽다 보면 도마를 어떻게 정죄하죠? 도마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정죄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본문을 단순하게 해석하라고 이 본문을 준 건 아닙니다. 우리가 도마의 모습을 보면서 조금 더 이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왜 이 본문을 우리에게 주셨는지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들이 이어져서 19절이 지나고 20절, 21절, 23절, 24절까지 나옵니다. 처음에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누구에게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야기했죠?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지 못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이들도 믿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제자들이 도마에게 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무리들 중에 도마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도마는 한 3가지 정도의 하나였겠죠. 바쁘던가 아니면 멀리 도망갔던가 아니면 어쨌든 하나 더 있었는데 바빠서 그 자리에 없었고 또 하나는 그 멀리 도망가서 그 자리에 없었고 또 하나는 2가지인가요? 어쨌든 아까 생각했을 때는 3가지였었는데요. 중요한 것은 도마는 그 제자들이 모였을 때에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동료였었던 그 친구 제자들이 바로 알려준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어. 너무 기뻐 하니까 그 제자들과 동일하게 나는 믿지 못하겠다. 만약에 예수님이 나에게 직접 부활하신 모습을 너희들처럼 직접 부활하신 모습을 나에게 보여주신다면 내가 믿을 수 있겠는데 내 눈으로 보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라고 솔직하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도마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기 이전에 도마는 매우 솔직한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 중에 하나로서 디도모라고 불리우는 누구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어디에 없었던 거예요? 아까 제자들이 모여 있었던 그 자리에 없었던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믿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는 것은 내가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과 손으로 확인하면 내가 믿을 수 있을 거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25절에 나와 있겠죠.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를 때 우리가 누굴 보았다고요? 주를 보았다. 이거 어디서 본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했었던 그대로죠.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어 라고 하니 도마가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 손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다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를 무시했는데 도마는 사실 무시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 그러면 내가 직접 만나보면 너희들이 본 것처럼 내가 만져보고 내가 눈으로 보면 믿을게 라고 이야기한 거죠. 어쩌면 다른 제자들보단 도마가 상대적으로 더 믿음이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이 표현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도마에 대해서 재조명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도마가 아니고 솔직한 도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도마와 같은 믿음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제자로 살아왔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고 했었던 그 솔직한 고백, 그거는 당연한 고백이라 생각을 하는 거죠. 제자들은 직접 손과 눈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믿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들 이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만약에 제자들도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아니하였다면 믿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제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어떻게 믿을 수 있냐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토록 예수님을 사랑하고 쫓아다녔던 베드로와 또한 다른 제자들마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믿은 거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한 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살다 보면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건 당연한 겁니다. 왜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제자들도 동의했었거든요.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절대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었던 것이 솔직한 그들의 고백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얘들아, 맞아. 그러나 더 복된 것은 너희들에겐 내가 직접 부활의 모습을 나타났지만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29절입니다. 도마, 너가 믿음이 없다가 아니라 아니 너에게는 내가 직접 나타날 수 있지만 그 부활을 눈으로 보지 못한 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것은 더 복된 거야 라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이 29절이라는 거죠. 보겠습니다. 29절 어떻게 나왔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도마,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직역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고 있지. 하지만 보지도 못했는데 믿는 사람들은 정말로 복된 사람들이야 라고 이렇게 따뜻하게 말씀하신 거죠. 바로 믿음이 없는 도마를 책망하기보단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바로 못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매우 복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까지 끝내놓고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어떻습니까? 아무리 복음으로 외쳐도,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외쳐도, 구원하신 예수님을 외쳐도, 사랑의 예수님으로 외쳐도 세상은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듣지 않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요, 세상은요, 예수님을 믿기 싫다라고 이야기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통계를 보니까요, 어렸을 때는 교회를 다니는데요, 부모님을 따라. 그러나 대학을 가면서 86%가 다 교회를 떠난다고 합니다. 정말 충격이지 않나요? 고등학교, 중학교 때는 부모님을 따라 교회를 다녔는데 대학을 가면서 86%의 청년들이 미국에 있는 미국인들이
교회를 떠난다라는 통계가 나옵니다. 정말로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한인들 역시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그런 시대 속에서 들어가서 우리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뭐라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나타나지 않았더라도 너희들은 예수님을 믿는 게 맞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 이렇게 강요할 수 있냐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너희들이 그냥 믿어야 돼 라고 강요하는 시대는 끝났다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없는 도마와 같은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죠.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우리가 바로 절대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고 하는 세상에 그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가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죠. 도마와 같은 그 세상, 그들은 지금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동일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너희들 복음을 나에게 들려주려고 하지 마. 관심 없어. 그들은요, 복음을 듣기 원하지 않고요. 그들은 복음을 보기 원합니다. 누굴 통하여?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본 자들로 통하여 바로 그들에게 복음을 보여주기 원한다라는 거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도 안 믿었는데 그들이 믿겠습니까? 아니, 제자들도 안 믿었는데 그들이 정말 믿겠냐고요.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그거를 제자들도 안 믿었는데 과연 세상 사람들이 믿겠냐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세상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는 믿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믿지 않나요? 우리는 복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말고 그 복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도마와 같은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그들에게 과연 어떻게 복음을 보여줄 수 있냐라는 거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냐라는 거죠. 도마와 같은 세상, 아니 도마보다 더 믿기 힘든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부활을 믿게 하는 방법은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드러나고 나타나야만 그들은 부활을 믿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26절, 2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어떻게 그를 설득하셨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보니까요.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26절부터 갈게요. 26절.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을 때 그때 누가 있었죠? 도마도 함께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 잘 보시면 도마도 함께 있고 여전히 문을 닫았어요. 왜 닫았을까요? 왜? 아니, 부활을 믿는 자들은 사실 두려워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전히 문은 닫혀 있어요. 민주주의적으로 했을 것 같아요. 그죠? 예. 여기에는 부활을 믿는 사람도 있었는데 부활을 안 믿는 사람도 있었죠. 대표적인 인물 누구예요? 도마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문을 잠가야 맞는 거예요. 야, 예수님 진짜 부활하시다니까. 나 못 믿어. 문 잠가. 야, 나 죽기 싫어. 그냥 문 잠가. 그래도 문을 잠근 거예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저는 혼자 이 본문 읽으면서 너무 재밌다 생각했는데. 네, 문이 닫혔는데 이번에도 동일해요. 문이 닫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누구에게 찾아온 거예요? 바로 닫아버린 그 문을 뚫고 예수님께서는 가운데로 오십니다. 도마는 막아버렸어요.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수 없어 라고 막았지만, 닫았지만, 그러나 그 문을 뚫고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도마 가운데로 오신 거죠. 할렐루야. 이게 바로 부활의 능력이라는 거죠. 이 부활의 능력이 현 시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는 이유는 단 한 가지인 거예요.
세상은 문을 닫고 우리를 멀리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멀리하고 더 이상 들어오면 안 돼! 안 돼! 안 돼를 계속 외치고 있어요. 그러나 닫혀있는 그 세상을 향해 우리는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만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거죠. 맛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로 뚫고 들어가셔서 하셨던 말씀이 동일하게 샬롬을 외칩니다. 그리고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러니까 손은 이쪽에 못자국이 있겠죠. 네 손으로 직접 한번 넣어봐. 예수님의 흔적, 상처된 곳을 바로 직접 도마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만져볼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쪽 그는 상처난 곳을 만져보죠. 아물지 않는 상처. 도마와 같은 세상 속에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건 그리스도의 흔적과 상처,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거죠. 옆구리를 넣어보라. 옆구리에 여전히 상처가 나 있는 곳을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그 도마를 위해서 내어줍니다. 마지막,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마지막으로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후에 얘기했었던 것이 바로 28절에 나와 있는 것이 이런 겁니다. 도마가 이제서야 예수님을 고백하죠.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젠 도마는 완전히 인생이 바뀝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서 그의 목숨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결코 아끼지 않으며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도마가 되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그러한 상처난 옆구리 그리고 흔적, 십자가의 흔적을 그에게 드러내시고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직접 만져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부활을 증거하고 증언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세상은 복음을 들려달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세상은 복음을 보여달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죠. 세상에게 유일하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방법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십자가의 흔적을 나타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은 바로 승천하셨고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유일하게 세상 사람들에게 도마와 같이 믿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요한복음을 쓴 바로 이 본문을 쓴 요한이라는 저자가 다른 책을 또 썼거든요. 그 책에서 힌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일서 말씀입니다. 요한일서를 쭉 보시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로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어떻게 나타났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대요. 어떻게 나타났냐면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된 거죠.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보게 된 거고 부활을 보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부활을 믿지 않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만이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죠.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대요.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보지 못한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보여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들에게 가까이 가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면 그들이 그 사랑의 공동체로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것이다라고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그 사랑을 보여주기 위하여 필리 뉴라이프 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역할은 뭘까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 그리고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사랑을 보여주고 나타내는 것이 우리 공동체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제자훈련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교회의 역할은 따라해볼까요? 비가시적인 현존을 가시적으로, 되게 어려운 걸 싫어하는데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교회의 역할이라는 거죠. 교회는 두 가지 교회가 있어요. 건물로서의 교회가 있고 바로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거죠. 그러면 건물로서의 교회의 역할과 우리들의 역할은 동일합니다. 우리들의 역할, 교회의 역할은 뭘까요?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가득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누가 보일까요?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보이게 됩니다. 아멘? 그게 유일한 방법인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는 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고 교회의 역할이라는 거죠. 바로 여러분들을 통하여 정말 부활하신 하나님이 드러나고 복음이 드러나고 교회를 통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희망찬 부활주일,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부활에 기뻐하고 또한 그 부활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교회의 역할로서 일상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